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부활절까지 전쟁이 좀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완전한 그 평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쟁이 그치긴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너무 우리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신앙까지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책임이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기도를 한 그런 성도로서 책임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휴전이 되기는 됐는데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휴전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답을 낼 수 있는 그 어떤 국가도 집단도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이 늪에 빠진 이 온 세계를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늪에 빠진 이런 그 상태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온 세계가 늪에 빠져 있는 이때 늪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은 하셨지만은 늪에서 건져내셨는가? 혹은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늪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늪에 빠진 제자들이나 늪에 빠진 이 엘리야와 그 당시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참고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늪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늪에 빠진 것은 아주 큰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승리하고도 도망가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기고도 850명의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분명히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까지도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통로가 엘리야였고 또 엘리야였습니다. 3년의 기근을 거치게 하는데 통로가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까? 이런 큰 변화가 있었으면 이제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좀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을 보이는데 주로 많이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는 그 교육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길갈에서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갈 때마다 갔던 그 장소들이 다 선지 학교가 있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했지 않습니까? 성천을 했는데 엘리사가 그 성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와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50 제자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다가 성령께서 그냥 획 던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왜? 엘리사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시 하나님 하는 일이 실수가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계속 사흘 동안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아도 못 찾으니까 이제 그만두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엘리야가 학교를 세워서 열심히 선지 교육을 말씀 교육을 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 기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서 분명히 하나님이 참 신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백성들 손으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게 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를 분명히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딱 끝나고 나서 그 우상숭배의 가장 원흉이 되었던 이세벨에게 그 소식이 딱 들어가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반드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 왕은 이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우상 숭배하는데 얼마나 이 이세벨이 적극적이었던지 이 아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수도를 그곳으로 옮길 때 아주 크게 마을 신전을 거기 세워가지고 섬기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베델이나 혹은 다안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는 그런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에는 또 새로운 이 마을 신당을 세워가지고 그냥 뭐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위급하게 생각하고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북쪽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왕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 계속해서 이 악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북왕국의 엘리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름도 엘리야, 엘은 하나님 아닙니까? 야는 여호와 아닙니까? 엘, 야 이 두 개 합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대성의를 얻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드러났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 세상이 여호와의 통치를 통한 밝은 세상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더 강팍해지니 세상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늪에 빠진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엘리야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아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 있는데 분명히 승리는 했지만 승리의 결실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딱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져 가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때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에서든 그 여자라도 그랬는데 남자인 이 엘리야가 그걸 못 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도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 이제 브엘세바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이제 단을 쌓았던 곳인데 거기는 이제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엘리야가 겁을 먹고 조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정말 겁을 크게 먹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제일 끝에 도망갔다.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다한의 백두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브엘세바가 한라산에 해당되는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안심을 못하고 사원을 딱 제쳐놓고 너 여기 있으라 하고 또 내려가가지고 하룻길을 더 내려가서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기도하러 들어갔으면 좋은 일인데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도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가 정말 그 어떤 시대의 이 아픔을 가지고 늪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서 기도해야 될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도 오합지졸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지 학교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선지 학교에서 정말 모여서 우리가 힘써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영적인 타락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하나님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부흥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부흥회가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래 도망을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침체에 빠져 있는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지금 그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떡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식탁에 같이 앉게 된 겁니다. 그 식탁에 앉게 된 그것이 여기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식탁을 딱 마련해가지고 밥을 딱 마련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같이 앉아서 밥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을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탁에서 마음을 사립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 그 자리에 그 최후 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리를 되찾은 자유가 있는 그 표현으로서 그 중요한 지점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최후와 만찬을 할 때 보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빼딱이 들어 누워가지고 이래 식사를 합니다.
왜 빼딱이 들어오냐면은 그 당시 노예들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할 때,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복장은 다 갖추지만 들어 누워서 식사를 먹습니다. 식사를. 이게 이제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화는 잘 안 되겠지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 식사하는 자세도 그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후 만찬, 유월절 만찬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늪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 전에 그냥 딱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꼭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찬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식탁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식사의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오늘 최호정 집사님이 요리를 해서 만든 식탁이다, 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호정 집사님이 우리 손 집사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련한 식탁이다, 이렇게 보고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정말 천국의 그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게 하기 쉽지 않지만 될 수 있으면 모여서 같은 식구가 되는 것은 먹는 입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걸 먹는 그 모임 아닙니까? 식구 아닙니까? 먹는 게 같아야지. 그래서 모여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식탁은 또 다르게 하나님과 대화를 상징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천사를 만나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늪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보면 어떠하냐 하면은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평행을 잃어버렸을 때 늪에 빠집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 사역하는 것 중에 어떤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팀에 들어가면 저 좀 하다가 저 또 교회 도망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찬양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만 푹 빠져가지고 신앙이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딱 잡히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늪에 빠져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생활 할 때 꼭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여기 갈리부에서 이제 사다리 올라가는 했는데 사다리 균형이 무너지면 꼭 사고 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말씀 생활, 이게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분들도 균형이 안 잡히니까 이게 한쪽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시고 찬송하시고 이거 균형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유지돼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속에 평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 속에 없든지 아니면 기도가 부족하든지 무언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평행이 무너지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늪에 빠져 있고 그 평행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식탁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식탁 그 자리가 평행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준 다음에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은 그 먹은 다음에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뭐 지명을 왜 똑같이 부르지 어떤 때는 시내산, 시내강야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호렙 이렇게 하냐. 뭐 어떤 분들은 그걸 두고 이제 지리산 하면 지리산도 있는데 지리산이 뭐 산 하나만 있는 것 같아도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왕봉이 있고 무슨 봉이 있고 뭐 그런 봉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은 큰 이 지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호렙산은 뭐 천왕봉이다 이런 그 하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할 때 율법의 의미를 보다 많이 담아서 이야기할 때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율법 이렇게 하고 호렙산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부른 호칭이 호렙산이라는 호칭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자리를 표현할 때는 호렙산이다. 그러니까 호렙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호렙산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신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그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니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 잘잘못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이 확인되면 사랑이 확인된 이 사람은 사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문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부모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선생님보다 훌륭한 선생님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부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은 지식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정으로 그 제자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닮은 사람이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제자를 기르는 것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사랑이 사람을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 가지를 보면 처음에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우레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처음 경험할 때 불로 응답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확 사르는 그거 상징하는 메시지가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혹은 뭐 신약 성경에는 3년 6개월 동안 되어 있는데 가뭄이 있어가지고 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가뭄을 해결시켜주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가뭄을 해결해주는 큰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뭐 손을 얹어 기도하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가 더 우리에게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혹은 이 뭐 온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러운데 이 삼성보다 더 파워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 먹여 살리는 거 중요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딱 가지고 있는 이게 온 세상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나누게 된다면 그게 정말 우리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겠는가. 육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정말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이 시대를 늪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같은 기간이 되는 우리가 되고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